참미예수님, 오늘은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황망하여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는 분의 곁을 지키고자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러워하며 더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 두 천사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대답합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둠을 직면하여 슬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을 온통 차지할 때 왜 우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였듯이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께 횡설수설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발견하지만 아직도 그 슬픔이, 그 집착이 커 여전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도 정원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찾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시어 눈앞에 나타나셨는데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픔에 짓눌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마리아야. 이제 마리아는 돌아서서 라쁘니 스승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쏟아낼 때 그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분을 향한 사랑,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셨을 때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비슷한 그런 아주 심한 목마름을 저도 느낀 적이 있어서 언제 정말 이런 갈증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제가 이제 입맛도 없고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병원을 가게 되었냐면 이제 입맛도 없고 이제 좀 기좀 어떻게 보충 원기를 좀 충전할까 해서 신랑하고 저기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골 이런 고깃국을 먹기 위해서 집 근처에 순댓국을 갔어요. 그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 식당이. 그래서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국물만 먹으려고 갔는데 계속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국물만 좀 먹고 안에 있는 고기를 좀 한 점 먹었는데 그렇게 고기가 자동차 타이어처럼 질긴 게 느낀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무를 씹는 듯한 너무 맛이 없고 질기고 정말 그 지금까지 느꼈던 그 맛있는 맛집의 국밥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물이나 먹고 힘이나 내자 하고 먹고 있는데 속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반쯤 먹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벌떡 일어나니까 왜 그러니? 그래서 나 속이 너무 안 좋다 하고 걸어서 몇 걸음 나오는데 거기서 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마스크를 쓴 채. 근데 완전 정말 국물만 먹었더니 분수처럼 그냥 나왔어요. 다행히 제가 그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붙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아침에 먹었던 그런 그 조금 먹었던 국물과 점심에 그나마 좀 반 그릇 먹었던 국물을 음식이란 음식을 이제 다 토해고 얼른 이제 집으로 왔어요. 신랑한테 미안한데 먹다가 숟가락 놓고 그냥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그 당시 제 입에 들어간 게 이제 물 같은 종류밖에 없었는데 물 같은 거를 진짜 모두 다 토했더니 완전 텅텅 이제 위가 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수액을 맞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수분이 빠져나간 그 느낌에서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병원에 정수기를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마실 곳이 없느냐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온몸이 완전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목이 마르라 본 적이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제 머릿속에는 물 한 잔 뭐 그리고 이온 음료 이런 게 너무 그냥 간절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기다리는데 이제 간호사 순서가 돼서 간호사를 따라서 그 인제 수액을 맞으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 한 병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분께 붙들고 다른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오로지 물, 머릿속에도 물. 입은 쩍쩍 말랐어요 정말. 온몸에 수분이 쫙 빠진 느낌?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마음으로 그 간호사에게 정말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 "나 물 한 잔만 달라고 저거 마실 수 없냐."고 했더니 자기 물이 아니라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야속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인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수액을 맞고 링거를 맞고 그것도 다 맞지 못했어요, 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와,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얼마나 목이 탔을까. 그 입이 타는 불이 난 듯한 타는 목마름을 그때 느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아내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갑자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을 제가 느꼈다는 거 그런 경험을 또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이온 음료 한 병을 집으로 가는 사이에 다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물의 또 소중함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도 이런 고통 속에 계셨구나.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고통을 다시 예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만날게요.